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상담 책 가운데 기독교인 아버지에 대한 상담한 내용들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과 수요일에 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 1시간씩 성경을 읽도록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이 재미없고 믿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은 좋지 않은 광고가 많으니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시며 TV를 보다가 잠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상담의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나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너무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살아갈 때가 꽤 많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고는 예수 외에 다른 곳에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구원을 외치면서 전도하고는 자녀들에겐 예수 말고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다른 곳으로 내 꿈을 이루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식과 위선의 신앙을 버리지 못하면 참 신앙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가식과 위선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른 누군가를 이 교회로 불러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진실한 신앙을 갖추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말을 실천하고 언행을 일치하도록 노력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입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집시다. 진실한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 것들 한 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 9번째 시간 가족 누구든지 주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작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아들이란 존재는 누구인가? 태어나면 1촌, 대학에 가면 4촌, 군대에 가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애 낳으면 이웃, 저와 여러분처럼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가정 안의 남편이란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여행 가면 구박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 요즘 제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가족 안의 남자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자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 둘을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길거리에서 죽고 딸 둘을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를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죽고 아들 하나를 둔 엄마는 요양원에서 죽는다. 사실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유머라고 생각하고 웃으시는데 젊은 분들은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려고 준비했다가 웃지 못하고 진짜 같은 얘기에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모를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이 물론 딱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마냥 웃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입니까?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적인 추세가 혈연과 혼인 이외의 관계도 가족 구성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마련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 정부 또는 사회 기관에서 정한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외로 우리는 법적인 가족 규정에 상관없이 가족이란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는 합니다. 주먹 좀 쓰는 조직 폭력배들이 형님 불러가면서 가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혈연, 혼인, 입양 이런 것 관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끈끈한 가족과 같은 관계로 조직 폭력배가 유지가 되죠. 때로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남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교장 선생님이 조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쩌렁쩌렁하게 늘 훈화 말씀을 하실 때 남천 가족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우리는 당신을 할아버지로 둔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가족이라는 마음을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장 선생님은 항상 가족 얘기하셨습니다. 한동안 기업들에서도 가족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족의 마음으로 품겠다. 임원들과 CEO들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직원들을 돌보면서 이 회사를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경영하겠다라고 한동안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짜 법적인 가족이 아니면서 서로 가족처럼 부르고 대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실제로 찬양에서도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에서도 찬양의 제목 가운데 우리 모두 한 가족, 행복한 우리 가족 등의 찬양의 제목들 그리고 가사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조직 구성도 셀 가정교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셀 가정교회나 또는 목장, 구역 가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회사나 다른 조직에서 가족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것 살펴보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에 대한 표현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출발점, 법적인 가족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을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인 혈연, 혼인 그리고 입양에 의한 가족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형제와 자녀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고 아빠,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첫 번째 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원어의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가족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그 가족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법적인 혈연과 혼인과 이방 등등의 사회적 관계와 상관없이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이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가족, 혈연의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혈연의 가족이 나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생물학적 가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여기서 그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곁에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항상 그 곁에 있고 예수님의 진리에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 무리들을 보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족은 혈연과 혼인과 입양과 같은 법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은 다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5절의 표현은 간단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야 하는 주님 안에 가족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뜻 안에 두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연과 생물학적 관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누구든지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이런 조건을 두고 우리는 보통 확장과 축소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확장과 축소의 조건은 서로 상반된,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는 것은 딜레마이거나 아이러니하거나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확장과 축소의 서로 다른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미워, 싫어, 나빠 라고 가장 많은 말을 할 사람이 누굴까요? 제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싫어하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그분을 보면 그분이 와서 목사님 잘 계셨어요. 참 오랜만에 뵙네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분은 분명히 나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항상 친절하게 저에게 대해주십니다.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제게 미워, 너 싫어 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미워, 싫어, 나빠라고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제 가족입니다. 막 결혼했을 때 부부싸움 할 때는 제 아내가 제일 많이 했었고 요즘엔 제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아빠 나가, 아빠 나빠. 사실 황당합니다.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저한테 아빠 나쁘고 아빠가 제일 싫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줬던 로봇 가지고 저한테 막 때리면서 아빠가 제일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제가 밤새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나빠, 싫어, 미워라고 해놓고 잘 때면 항상 와서 아빠 잘 자 하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게 가족이겠죠. 역설적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가족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진짜 가족은 누구든지 다 그 가운데 가족이 될 수 있다.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가진 자 서로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영적으로 재정립한 가족은 확장과 축소의 조건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교회에 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족의 공동체라고 외치면서 신앙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안팎과 우리 교회의 안팎에 참된 영적 가족을 어떻게 세울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적인 상태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가족으로 품어 안아야 됩니다. 한국에 2007년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탄생.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친남동생이 누나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온다고 합니다. 친동생이 몇 년 만에 온다고 하니까 이 친누나가 너무 신이 나서 음식도 준비하고 환영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왔는데 동생이 20년 연상의 애인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남동생은 20대 배우였던 엄태웅이고 20년 연상의 배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두심 씨입니다. 설정부터 굉장히 이상하죠. 누나는 그 동생의 20년 연상 애인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대처럼 누나 집에서 눈치 없이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어린 여자 꼬마아이가 집을 찾아오는데 그 꼬마는 바로 20년 연상 애인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딸이지만 친딸은 아닙니다. 전 남편이 데리고 온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딸로 두고 있었고 그 남편은 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남자와 만나게 된 거죠. 그 상황을 보고 이 누나가 너무나 황당해서 모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두 쫓겨납니다. 그러나 오갈 데 없는 그 남동생의 20년 연상의 애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녀의 딸이 다시 그 누나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누나와 남동생의 20년 연상의 여자와 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어린 딸이 함께 20년을 지내면서 가족처럼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그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이 생물학적으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란하고 사랑스럽고 가족적으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표현이 무엇입니까? 식구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는 공동체. 그런데 그렇게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가족처럼 식사를 하는 그곳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그 친남동생이 그곳에 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영화에서는 세상적으로 진짜 가족인 그 친누나가 그 친동생을 문전박대하고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4명이 다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영화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질문입니다. 가족은 생물학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바로 이 질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물학적 가족이 저 바깥에, 무리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 가족이 왔다고? 누가 내 가족이라 하더냐? 아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유쾌하고 통쾌한 가족에 대한 재설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의 피가 섞인 가족들, 네, 그들도 여러분의 가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그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들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 CBS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한 15분 정도 강연이나 간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
무쇠다리 김세진이라는 프로그램, 또 그 김세진 군의 어머니인 양정숙 씨가 나오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양정숙 씨가 8살 된 딸과 함께 보육원에서 봉사를 나갔는데 두 다리가 없는 한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가 피아노 밑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도 못한 채 그곳에 버려진 채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두 다리가 없어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거기에 어리기까지 하니 누구도 보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친딸인 8살짜리 딸이 그 아이를 보고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저 아이를 위해서 엄마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받을 사랑을 엄마에게 양보할게요. 저 아이를 입양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딸의 요청에 따라 그 두 다리가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너무도 힘들고 어렵게 키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양정숙 씨가 얘기합니다. 어떤 가정보다도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가족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두 다리가 없는 이 가정에 입양된 김세진 군은 한국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가 돼서 금메달도 여러 개 따고 또 우리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온 입양한 가정입니까? 장애인 아이를 입양한 가정?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입니다. 그냥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가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 사람 저 사람 기준을 정해서 편견과 관습으로 나누고 내 편 하는 것을 버리고 누구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내 가족, 내 영적인 피부치라고 맞이하고 환영한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됨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을 세우고 진정한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든지 우리는 모두가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뜻대로는 기준으로 바꾸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은 종교적 기준이나 도덕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관점,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통과 의례나 어떤 리퀘어먼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씀일까? 실제로 제가 오늘 말씀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 예수님 시대에 참된 복음과 가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 서로 대립하는 시대적 상황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세상의 잉여 인간이나 들러리 존재로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계층만이 누리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생물학적 가족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의 친족들, 예수의 피부치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뭐라고요? 예수를 두고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가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가족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보고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 가족일지라도 다른 복음, 곧 편견과 왜곡과 부정과 더 나아가서는 혐오에까지 이르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에 빠져 있으면 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이 이념에 덧칠되어서 자식을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자식과 연을 끊고, 부모가 꼴통 보수라고 생각해서 부모를 버리는 가족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겠습니까? 법적으로만 가족이지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가족은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미쳤다, 내 형이 미치광이다,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늘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족을 만들 수 없고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눈,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갔더니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로 나눠져 있고 이파, 저파, 저 장로, 저 목사파, 서로 편가르게 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곳을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오겠습니까? 누가 여기서 하나님의 가족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주 안에서 가족처럼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복음에 물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편견과 왜곡과 혐오를 버리고 참된 가족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세상에 나와 어딘진 모르지만 상상하지 못할 그곳에서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품어 가족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누구라도 가족으로 삼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편견의 대상, 혐오의 대상, 왜곡의 대상을 편가르거나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뜻을 참된 복음으로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